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영적 부흥을 하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남다른 열심, 또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도 하게 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같은 이런 민족이 없던 것이죠. 이런 모든 성도들의 앞서간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조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가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했던 야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뼈가 부러지는 위골되는 순간까지도 평생 불구가 될지언즉 하나님과 씨름에 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어떤 투쟁심이라고 할까요? 마치 기도가 이렇게 우리를 인식되어져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치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전형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물론 기도가 한국 조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조국 교회에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오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자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든 상관없이 기도를 마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기도에 담겨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우리는 많이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삶을 성경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 한 10권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 책들을 읽어보았지만은 기도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정의한 책이 있는데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에 심호하시는 김용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스타디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다. 기도자 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다. 가끔 격렬한 감정이 오가기도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느낀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심전심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또 기도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죄책감은 내가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요. 또는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방법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놓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정말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을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며 마지막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물에 대한 어떤 본질적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계시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헬라어에서 안다, 뭔가를 안다 할 때 헬라어 단어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에피가 붙어 있으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에피그노소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철저하게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지혜와의 계시의 영을 구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될 근본적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어려울까요?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감이 있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하면 5분 이상 잘 지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 1시간씩 하는데, 늘 하는데.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만나서는 막 그냥 수다를 1시간씩 떨어요. 전화통 못 들어가는 40분, 50분 전화하고도 아이고 집사님 또 내일 이야기 못다한 거 내일 해요. 또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면 별로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는지 몰라요. 5분 이상 가지 못해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말로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에게 편지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를?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계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다 나눕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다 씻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홀로 대세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다고요? 여러분, 영생이 무의식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조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설교를 적당히 들으면 압니다. 이해가 생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여갑니다. 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저 옆집 아파트에 있는 아버지 정도로 대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옆집에 만나는 아저씨 정도로 아유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조국 교회를 향하여 세속주의다, 기복신앙으로 물들었다 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거지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께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얻고 쟁취하고 얻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세상의 축복과 안녕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바울이 선포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 여러분 실패하거나 교회의 덕을 잘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만 형성을 해서 이해관계에 따라 항상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셔서 정말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이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무엇이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여기의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육신의 눈은 점점점 밝아지는데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계속해서 우리의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를 향하여 마음의 눈을 밝게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영광과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에요. 쉽게 해석하면 저는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눈이 어두워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마저 강대상 본당을 나가는데 눈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 눈이 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결국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지게 되는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걸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가치 없이 보였던 그것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우습게 한 달에 한 번 와도 되고 두 번 와도 되고 늘 프리하게 자유롭게 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 순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저 북쪽의 안디옥까지 가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문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본 것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뭘 봤다고 했습니까? 뭘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뭘 봤다고요? 은혜를 보고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왜 주님을 교회를 몸으로 섬기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보고, 성도가 만나 함께 교제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보고,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자기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늘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늘 비본질적인 것을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집착합니다. 교회가 더 누가 목사님과 더 깊은 가까운 거 늘 그런 거 생각해요. 어느 성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늘 이런 시잘데없는 거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이 본다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의 은혜를 본 게 아니고 지금 주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눈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허구한 날 교회 욕하고 대형교회 비판하고 지는 목회를 지지리도 안 하면서 맨날 비판에 글 올리는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지만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보다 좋은 걸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귀한 걸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문제 없겠습니까? 초기 처음 새겨진 교회예요. 유대인도 들어왔고 이방인 헬라인 다 들어와서 교회가 형성됐으면 나쁜 거 갈등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희가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주어졌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평생 기도가 주여 내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물을 내시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지고 전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구약 성경의 고난을 받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길을 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의로우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쓸데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고난을 줘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저주합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친구들이 와서 늘 말합니다. 당신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겠지. 인과응모의 원리를 잣대를 대고 욥을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에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속에 늘 홀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늘 이제 귀로 듣기만 했지만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랍니다. 이게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저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무미하신 섭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환경이 좋은 환경이나 나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잔꾀를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주를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에베소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한평생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